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름이 필요하세요? 왜 하나님에게 이름이 있어야 될까요? 우선 하나님에게 이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왜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나? 그 생각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생각 해보신 분? 안 해보니까? 우선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 자신은 이름이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이 무슨 이름이 필요하셔? 더군다나 유일신이신데. 그런데 왜 하나님 이름이 있느냐? 그것은 인간용이에요. 사람용.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전혀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한테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름으로 구별하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구별하는 데 필요한 거지 하나님은 전혀 필요하신 게 아니죠.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우선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여러 번 그림을 그려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말이다. 여긴 하나님의 이름도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필요에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신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그것까지도 생각 안 하시고선 그냥 성경 보면 하나님의 이름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필요 없고 인간에게 필요하냐?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름으로 하나님을 구별하게 하기 전에는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역사하시는지도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엘로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 그건 인간을 위해서 이름으로 계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선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유일신 하나님을 인간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인간 언어다. 그래서 용도는 두 군데는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성경에서 구별하게 하려고. 뭐 하나님을 제가 여호와 하나님 그런다고 그러고 여호와 하나님 아닌다고 발음을 그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구별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계시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 구별해야 되느냐, 이름을 주신 것은 동일한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엘로힘, 여호와 이렇게 다른 이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성이 하나로만 계시하시면은 그러면은 이름 주실 필요 없죠. 이름을 몇 가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시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인 우선 엘로힘과 여호와를 지금 그 성경에서 전혀 구별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세계의 모든 지금뿐이 아니라
유대교에서부터 구별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의 그 속성을 구별하고 이름으로 구별하게 정립할 수 있는 절대로 중요한 데가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민사상 때문에 유일신을 다 알고 믿는다. 그렇게 확신해서 전혀 엘로힘 하나님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정립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우리가 유일신의 이름 여호와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3장을 피시기 바랍니다. 과연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부하는 것과 같이 출애굽기 3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성경이 계시하는 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애굽에 있는 모세나 지금 출애굽기 3장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유일신을 알고 믿느냐 아니냐를 우리가 먼저 본문에서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올바로 정립할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래서 주의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지금 하나님은 뭐예요? 엘로힘의 산입니다. 이런 지금 여러분들은 이 포기가 엘로힘으로 됐느냐 여호와로 됐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본문이 어떻게 계시하는지를 봐야죠. 그러면 우선 유일신의 유일무이한 확실한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예요. 그런데 지금 호렙산이라고 할 때는 우선 여호와라고 그러지 않고 엘로힘의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아직도 엘로힘으로 표기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는 여호와의 관계가 아니다. 더 보시면 알겠습니다. 2절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붓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여호와예요. 이따가 이제 정립하시면 왜 여호와를 여기 표기했는지 아시겠지만은 지금 2절에는 앞절에는 엘로힘의 호렙산이라고 현현한 하나님은 여호와로 표기를 했습니다. 3절 봅니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모세죠?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 다음에는 엘로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앞에는 여호와께서 그래놓고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엘로힘이에요. 그럼 우리 지금까지 정립한 거로는 엘로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건 객관적으로 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엘로힘이 유일신을 계시할 때는 성부하는 하나님이에요. 객관적으로. 지금 그러면 지금 그 하나님 자신은 지금 여호와라고 그러시면서 모세에 대해 적용할 때는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왜 한 절 내에서 이렇게 하세요? 모세는 아직 엘로힘밖에 여호와는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5절 엘로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그 떨기나무에서 불이 꺼지지 않는 걸 보고서 모세가 다가가는 건데, 그럼 모세는 지금 그 떨기나무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는 게 이상하다. 왜 불이 안 꺼지고 하고 있지? 아직도 유일신을 모르고 있다. 그럴 때 지금 보시는 대로 엘로힘을 썼어요. 만약에 알고 있었으면 여호와로 하죠. 정확하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일신의 틀림없는 아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없는
율신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호와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일부러 지금 엘로힘으로 표기한 것은 모세는 아직 앞에 지금 자기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분이 율신으로는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엘로힘은 신들이니까 잡신까지 포함해서.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지금 그 앞에서 방금 보신 대로 본문에 지금 하나님으로 번역되는 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모세는 자기 앞에 계신 분을 율신으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서 엘로힘을 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본문은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엘로힘, 내 조상이 섬기던 신, 이렇게 옳은 얘기지. 이것을 하나님으로, 왜 유대인들이 이걸 하나님으로 이걸 지금 해석하느냐? 이거 자체가 하나님과 여호와를 전혀 구별하지 않고 지난 시간에 우리 정립해 준 것처럼 자기들은 율신을 알고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으로 번역한 거예요.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지금 보시면은 이 정립이 안 되시면 엘로힘과 여호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면은 하나님이 뭐 심심하면 여호와라고 심심하면 엘로힘으로 그러겠습니까?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엘로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지금 모세가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엘로힘과를 여러분 정립 안 했으면 그냥 당연히 뭐 율신으로 그러겠지만 엘로힘은 율신으로 해석할 수 있고 잡신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틀림없는 율신으로 뵙기 해석할 수 없는 여호와를 쓰지 않고 엘로힘을 쓴다는 것을 지금 여호와를 대비시켜서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2절 엘로힘이 가라사대 내가 정령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엘로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지금 증거까지 말씀하신 지금 엘로힘을 계속 표기하는 것은 모세가 율신으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엘로힘을 정립 안 하시면은 이 차이를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모세가 엘로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엘로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지금 제가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 조상의 엘로힘이 나를 보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그 이름이 뭐냐? 그 말은 조상이 섬기는 엘로힘이 하나라는 게 여럿이라는 거예요. 여럿인데 그 중에 지금 나를 보내는 이 엘로힘은 이름이 뭐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율신 같으면 이름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13절을 보시면은 모세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확실하게 자기들이 섬기던 신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 중에 누구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14절. 엘로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유일신 엘로힘은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엘로힘은 유일신도 있고 잡신도 있죠? 똑같은 복수인데, 근데 그 중에 유일신으로서 엘로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다 지금 모세하고 말씀하고 있는 이 엘로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조된 거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지금 현재 모세하고만 말씀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내가 유일신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문맥으로 보시면은 모세는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요새까지도 유일신은 모르고 믿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유일신이 누군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엘로힘이 누군지를 이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해서 딱 규명해 준 다음에 15절 엘로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낸 이는 너희 조상의 엘로힘 곧 아브라함의 엘로힘, 이삭의 엘로힘, 야곱의 엘로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그러니까 이제 엘로힘으로서의 유일신을 다 규명하신 다음에 그리고 내 고유명사 내 이름은 뭐다? 여호와다 그러고. 자, 그러면 우선 지금 우리가 정립될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신을 다 안다고 자기들은 알고 믿는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굳이 지금 엘로힘으로서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거는 모르는 사람한테서나 유일신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규명해 주지 다 알고 믿는데 왜 규명해 주냐. 그래서 엘로힘은 여호와의 의미다. 이름은 여호와니까 의를 엘로힘이다.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이게 과연 옳으냐? 가사 제가 요새 이제 서울체육고등학교에 가서 스포츠 과학을 강의하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 갔을 때 교장 선생님이 저를 소개하시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앞으로 거기 코치들 한 50명 모여서 코치들한테 그 사람들은 뭐 국가대표 출신들이 전부 아주 체육에는 다 자기들이 자신 있다는 사람들이죠. 그분한테 저를 처음에 소개했을 때 이분은 목사님인데 근데 여러분에게 스포츠 과학을 10주에 걸쳐서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저를 누군지 알아요? 전혀 모르죠. 더군다나 아니 목사가 와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스포츠 과학을 강의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우선 제 직업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스포츠 과학을 강의한다. 그리고 이름은 최영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뭐 창세기 강의하기 전에 다른 분이 나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창세기 강의하실 분은 우리 구일교회 담임 목사인 최영삼입니다.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다 유일신을 다 알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굳이 유일신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이 계시할 이유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저로 얘기하면 목사 직업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는 최영삼 제 이름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의미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해석한 건 꼭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최영삼의 이름의 의미는 목사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는 직업인 거고, 이름도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 최영삼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목사다. 그런 거나 똑같아. 그것은 알고 있다고, 이미 유일신을 알고 믿고 있다고 본문을 해석하는 기준이고, 지금 보시는 대로 본문에서 보시는 대로 유일신에 대해서 모르고 믿지 않고 있으면은 체육고등학교에 가서 제 직업과 제 이름을 소개해야 되는 것처럼.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전혀 유대인들이 엘로힘과 여호와를 정립을 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전 세계에 유대교뿐 아니라 회교 기독교가 다 엘로힘 여호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일신인 엘로힘, 유일신의 이름이 뭘까? 여호와. 엘로힘은 이미 정립해드렸죠? 그럼 여호와 이름이 과연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라는 것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게 여호와의 이름이고 그 둘은 똑같은 의미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나 이는 엘로힘이나 여호와라는 것이나 둘 다 의미가 같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엘로힘이 스스로 있는 자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다 그러니까 그러면 엘로힘의 의미나 여호와의 의미는 같고 다만 여호와는 고유명사고 엘로힘은 일반 명사일 뿐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되시죠? 반응이 이해되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과연 성경이 계시하는 게 두 이름이 같으냐 이거예요. 우선 이름은 이 고유명사도 다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의미가 뭐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엘로힘의 의미는 우리가 정립한 대로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겁니다. 자존자다 이거예요.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 이름은 고유명사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죠. 그럼 이름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요? 없는데 그래요? 그래서 사례도 사라로, 예수님도 시몬을 베드로로, 바울도 사울을 바울로. 구육교회도 구육교회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왜 구육교회예요? 교회는 겉은 구유나 마찬가지로 그건 보잘것없는 거다. 이런 집단교회가 됐든 개인교회가 됐든 그것이 교회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된다. 그게 구유교회예요. 이게 겉은 겉은 의미가 없고 구유고 그 속에 반드시 주님이 계셔야 교회다. 그게 구유교회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선 이렇게 이름으로 구별하는 것은 어떤 것을 구별하라고 하는 것이냐. 제일 먼저는 아까도 성경에서 구별하라. 다른 데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틀리게 나 여호와다 그러시는 거 아니니까. 다른 건 성경에서 구별해야 돼. 이게 성경에서 구별한다는 말은 발음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문자로 구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성을 구별하라 그런 겁니다. 출애굽기 지금 3장 주셨으니까 6장 보겠습니다. 6장 2절과 3절 봅니다. 엘로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엘로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지금 엘로힘이 지금 나타나셨어요. 엘로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모세에게는 여호와는 아직 계시를 안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엘로힘으로 나타났다 이게.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창세기 사람이에요. 지금은 모세는 출애굽입니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가 엘로힘으로는 나타났으나 내 이름은 여호와로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냐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8절 보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위하를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라. 아니 아브라함이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릅니까? 불렀다고 써 있잖아요. 13장 4절 보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도다. 그러면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엘로힘으로는 나타났으나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발음으로, 사운드, 소리로 여호와를 아브라함이 모르게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창세기에는 엘로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엘로힘으로만 계시를 했지 엘로힘의 속성으로 여호와의 속성은 계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속성은 이제 계시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6장 2절 3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때는 다르게 해서는 엘로힘의 속성만 계시하신 거지 여호와의 속성은 계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호와의 속성이 어떻게 달라서 그러냐? 그러면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계시를 했던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로 계시겠다는 거죠. 따라서 우선 이걸 보시면 뭐라 할 수 있냐면은 엘로힘의 속성과 엘로힘으로 계시하시는 속성과 여호와로 계시하는 속성이 같다는 소리입니까? 다르다는 소리입니까? 다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저를 목사라고 그러는 같은 사람이지만 목사라고 그러는 말과 말의 의미와 최영삼이라는 건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다. 여호와의 의미가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다. 그래서 엘로힘과 여호와는 구별할 필요가 없이 소리만 고유명사다. 그건 전혀 성경을 잘못 정립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선 그 엘로힘, 율신으로서 엘로힘, 율신으로 엘로힘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요. 그렇죠? 자존자시오. 그분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당연히 지금 율신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은 성부 하나님 먼저 계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엘로힘의 속성이다. 그럼 성부 하나님 엘로힘은 어떤 분이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가 부동불변의 진리다. 성부 하나님은 절대로 천국에서 움직이시면 안 돼요. 뭐 계시록 또 말씀드리지만 계시록 보시면은 항상 성부 하나님은 보좌로만 표현해. 보좌. 이 보좌가 움직입니까? 보좌는 부동불변이죠.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보사에서 말씀이 나오시고 보좌에서 이렇게 하지 성부 하나님이 천국에서도 움직이는 적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보시면은
어린 양 예수로 표현되어 있는 성자 예수님, 그분은 뭐 인을 받기도 하고 뛰기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엘로힘 속성에는 성부 하나님을 정립한 것이요. 성부 하나님은 부동불변의 진리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면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이래로 성부 하나님을 아무도 정립 못해서 아무도 정립하는 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을 정확하게 항상 구별해서 쓰시는 걸 보면은 예수님은 정말 그 당시에 아무도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하셔.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신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국 보좌에 계신 분들은 명확하게, 또 너희 천부께서 항상 천국의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걸 보면은 참, 저는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을 구별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분은 유대인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기라성 같은 기독교의 신학자들이 2000년이 있다고 그래도 지금까지도 말만 성부 하나님이지 성부 하나님이 허다못해 부동불변의 지위로 천국 보좌에만 계시다는 것도 아무도 저는 어디도 난 그걸 구별해서 기록하고 증거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출애굽기 6장 2절 3절, 또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 그 다음에 13절과 14절, 그리고 15절에 그 여호와를 계시하는 것은 중요한 원리죠. 율신 이름인 여호와를 정립하는 조건은 그냥 여호와를 독립적으로 정립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처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엘로힘으로 나타났으나, 먼저 엘로힘 율신을 정립해가지고 출애굽기도 3장 13절과 14절에 엘로힘을 정립한 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여호와를 정립하라. 그게 일관된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정립하는 법칙은 반드시 먼저 율신 엘로힘인 성부 하나님을 정립하고서 그걸 기준으로 그거와 차별되는 율신 여호와를 정립하라. 이게 굉장히 이걸 잘못 알아서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부 엘로힘 하나님과 율신 여호와 하나님을 둘을 대비해서 정립하라게. 그냥 율신 여호와만 정립하지 말고, 이 대비해서 정립하는 논리의 중요한 목적은 흑과 백을 대비시켜서 정립하면 흑은 더 흑되고 백은 더 백되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논증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의도가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에 율신 엘로힘을 정립한 다음에 지금 15절에 율신 여호와, 또 출애굽기도 6장 2절에 3절에 먼저 전능의 엘로힘을 정립한 다음에 이제 율신 여호와를 정립한다. 이 법칙을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뿐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율신 신앙이 신앙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아까도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화하시고 정립하셔야 되겠어요. 그래 다음 계속제는 점점 더 깊은 것을 우리가 정립할 수 있겠으니까. 그러면 율신 여호와의 속성이 뭐냐? 율신 여호와의 속성은
두 가지를 항상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유일신 엘로힘과 구별하라는 의미는, 유일신 엘로힘은 어디만 계세요? 천상에만 계세요. 천상에만. 천국 보좌에만 계신 분이 유일신 엘로힘이에요. 유일신 엘로힘과 여호와를 대비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유일신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창세기 11장 5절 보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우리 잘 아는,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니, 이걸 여러분들이 엘로힘을 정립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도 이상할 거 없어요. 그런데 엘로힘은 어디만 계세요? 천국 보좌에만 계셔. 근데 그분이 지금 땅에 오셔가지고선 성과 대를 쌓은 걸 보러 오신다. 그럴 때는 뭐라고 써요? 여호와야. 여호와는 그럼 어떤 분이냐면, 이제 유일신 엘로힘, 성부 하나님과 대비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유일신 엘로힘은 천국 보좌에만 계시고, 근데 그 유일신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여호와다. 또 창세기 18장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는 것이죠. 20절과 21절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20절 뭐로 시작해요? 여호와야. 그러니까 지금 천상에 계신 엘로힘이 이 땅에 오시는 유일신으로 얘기할 때는 여호와라고 그런 거예요. 18장 1절 보겠습니다.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께 나타나시니라. 이건 여호와죠.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유일신 강림하신 분을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아주 이 강림하신 유일신으로서의 여호와가 가장 완전한 데가 있어. 예레미야서 31장 32절입니다. 구약성경 1108페이지. 예레미야서 31장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내 언약을 파였습니다. 아니 네 여호와께서 지금 내 열조의 손을 잡고, 이건 확실히 강림이죠. 그죠? 아니 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내 손,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속성의 첫 번째는 천상에 계신 유일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강림하신 분은 성경이 지금 보니까 여호와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출애굽기 3장 4절 보겠습니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또 3절 4절입니다.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엘로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니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모세는 여호와라고 해놓고서 그걸 보시고선 이 모세야 모세 부르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오신 유일신일 때
엘로힘, 이제 여호와, 또 하나는 인간과 교제를 하시는 율신이에요. 엘로힘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하고 교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엘로힘의 속성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시고 공의 하나님이에요. 공의.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데 성경은 계시하는 게 어떤 때는 공의 하나님, 어떤 때는 사랑의 하나님. 그럼 사랑의 하나님은 누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그러니까 천국 보좌에만 계신 엘로힘 하나님이 첫째는 이 땅에 오신 것이요. 두 번째는 오셔서 인간과 교제하시고, 아까 예레미야서 31장 32절도 내가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내 남편이 되었어도. 그러니까 인간과 교제를 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율신.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이렇게 쭉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천상의 그 보좌에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려오셔서 실제로 출애굽을 시키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점을 이제 엘로힘과 여호와가 어떻게 다른지 구별이 됐습니까? 성경에 이 엘로힘을 엘로힘을 율신으로 번역된 게,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고 헬라어로는 데오스죠. 그걸 하나님으로 번역된 게 3629번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가 6680번. 그럼 둘 합해보면은 1309번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와 엘로힘을 구별을 안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보시면은 사실은 굉장히 잘못 보는 거예요. 이미 정립해드린 대로 하나님의 속성이 정립 안 되면 아무리 다른 것을 정확히 해석해도 다 틀립니다. 이건 절대예요. 그런데 여호와는 뭐 세상 없어도 율신이죠. 문제는 어려운 건 엘로힘에 있어요. 일단은 엘로힘은 원래는 뭐예요? 신들입니다. 복수예요. 그런데 그 복수인 신들 엘로힘을 단수로 해석할 때는 율신이죠. 근데 똑같은 엘로힘이 율신일 때는 창세기 1장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이지만 다 그건 창조주 율신이에요. 또 지금 보시는 대로 출애굽기 3장 14절도 난 스스로 있는 자도 엘로힘이 율신입니다. 근데 잡신의 경우는 똑같은 엘로힘인데 잡신인 거예요. 이미 지난번에 보셔서 그래도 봅시다. 창세기 6장 2절 보겠습니다. 엘로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건 하나님으로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번역하면, 그렇죠? 잡신이죠. 그러니까 저보로 번역하더라면은 신들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로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으로 번역한 건 율신이고 신은 잡신이니까. 그래서 이건 똑같은 엘로힘인데 율신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잡신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엘로힘들을 너희에게 있게 만져. 엘로힘들, 잡신이죠. 그 똑같은 엘로힘이 율신으로도 잡신문으로도 쓰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출애굽기 6장 4절 보겠습니다.
4장 16절. 잠깐만요. 출애굽기 4장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엘로힘 같이 되리라. 지금 모세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아론에 대해서 아론이 너는 아론한테 엘로힘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으로 번역해 놨어요. 여러분, 아니 아론이 모세를 유일신으로 생각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잡신으로 생각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지금 잡신과 구별되는 유일신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본문에서의 엘로힘은 어떤 뜻이냐? 아까도 엘로힘은 복수지만 유일신의 개념도 있고 잡신의 개념도 있다고 했어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오히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하면 우상, 신적 존재, 섬기는 존재, 두려운 존재.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사실은 너는 아론에게 대해서 너는 신 같은 존재가 될 거다. 그런 거죠. 이건 유일신이나 잡신의 개념이 아니에요. 숭배하고 섬기고 경외하고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럼 이제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립을 하셨으니까. 엘로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엘로힘 곧 아브라함의 엘로힘, 이삭의 엘로힘, 야곱의 엘로힘 여호와라. 이 시각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지금 왜 이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번역하느냐? 무슨 하나님과 여호와가 같다고 해서 그래. 근데 이건 큰 문제죠. 유일신일 경우에 엘로힘은 뭐예요?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이냐. 여호와는 강림하신 분이야. 이건 무슨 말이야, 이거는 그럼 도대체.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하나님이나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구별 못한 거야. 제 말씀이 무슨 말씀 이해가 됩니까? 아니, 엘로힘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여호와는 아니에요. 강림하시고 우리가 교제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그걸 같게 봤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번역한 거예요. 안 됩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섬기던 신, 이삭이 섬기던 신, 야곱이 섬기던 신 여호와야.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이지? 이건 엘로힘과 여호와를 전혀 정리 못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남전도에서 우리 한자 성경을 지금 새로 작업을 하고 계셔. 그 성경을 제가 전부 고치는 거예요. 무려 엘로힘 3629번, 여호와 6680번이 틀린 거예요. 새로 성경을 출판할 계획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 성경. 이름 너무 딱 맞죠?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오늘 꼭 하세요. 오늘 꼭 사무엘상 9장을 가셔서 사무엘상 9장을 왜 여호와를 쓰고 왜 엘로힘을 썼는지를 왜 거기 보시면은 가다가 여호와 했다가 엘로힘 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것을 정립 안 하면은 그게 그 성경이 말하려는 거에 안 보여. 그러니까 오늘 가셔서 꼭 한 장밖에 안 되니까 사무엘상 9장을 한번 엘로힘과 여호와를 기록한 이유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은 그러면 성경이 엄청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건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무슨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고는 아예 비교가 안 돼. 하나님을 완전히 다 엉망으로 보고 하는 거니까 그건 뭐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또 오죽하면 사루 성경을 우리가 편집하려고 그럽니까?